왜 예수님은 그 좋은 천국을 두고 이 멀리까지 움직여 내려오셨는지 우린 여기에 대해서 물어야 하는 거지요.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왜 그렇게 오셨는데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베들레헴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왜 그 자리가 말구유여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예수님 왜 그곳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질문, 예수님 왜 동정녀의 몸에서 오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누구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오실 메시아는 남자 없이 여자의 몸으로만 온다, 여자의 후손으로만 온다라고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으로 오신 거지요. 아버지 요셉을 통하지 않고.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인데 그러면은 아이를 10명 낳은 아줌마의 몸에서도 와도 여자의 몸을 입고 온 거고,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의 몸을 입고 와도 여자의 몸을 입고 온 것인데 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virgin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도 예언을 따라서 오신 것인데 그냥 여자가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온다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죠. 이 두 가지 예언을 합쳐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메시아는 그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는 처녀여야 한다.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남자 없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만 오셔야 합니까? 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만 오셔야 합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을 내놓습니다. 무슨 해석을 내놓냐면 남자의 피를 받지 않아야 죄가 유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몸을 입었다면 예수님도 죄가 유전되어졌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남자의 몸을 입지 않아야 죄가 유전되지 않는다면 이게 왜 잘못됐냐면 남자 몸은 죄가 있고 여자 몸은 죄가 없습니까? 남자의 몸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마리아는 죄가 없는 겁니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모든 사람 안에는 요셉도 들어가 있고 마리아도 들어가 있는데, 가톨릭은 마리아가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오히려 한수를 더 떠서 동정녀 무흠설을 주장하거든요. 동정녀 마리아는 죄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한 동정녀 무흠설을 이야기하는데 명백한 비성경적인 겁니다. 어떤 우리 개신교도 이걸 믿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흠한 인간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죄가 없으려면 뭐가 전제되어져야 하냐면 마리아의 엄마 아빠도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엄마 아빠 쪽에 양쪽도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들 속에서 태어나야 죄가 없는 거지. 그러면은 심각한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동정녀 무흠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정을 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동정녀 마리아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잉태할 그때의 죄를 없이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더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일시적으로 죄를 없이 해주는 방법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없이 해주는 방법이 있으셨다면 뭐하러 굳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까지 달려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까? 마리아 죄 없애는 방법으로 우리도 그렇게 없애주시지.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지는 것 외에는 우리 죄가 사해지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을 쓰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죄가 일시적으로 없어졌던 사람도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죄가 있는 중에 예수님을 잉태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해서 마리아의 죄가 예수님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요. 마리아의 태를 통한 것 뿐이지
마리아의 죄가 예수님이 잉태했다고 해서 마리아의 죄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럼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저는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어떤 죄로부터도 자유로우신 분이시라고요. 그럼 왜 동정녀의 몸을 입고 태어났냐면 통로가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남자의 몸을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날 필요 없이 이 태에 하나님이 잉태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그랬죠. 남자의 몸이 필요 없었던 분, 그러고도 태어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셨던 분. 그러니 보세요, 성령이 잉태케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통해서 오셨으니까 완전한 인간이셨고,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 잉태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따라서 이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살아가시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신 겁니다. 그래야 인간으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서 죄를 이기시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오신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신 이유는 그 다음 구절인 거죠.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 그래서 이분이 동정녀의 몸을, 성령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도 죄 없이 사시는 그분이 바로 필요했기 때문에 메시아의 자격으로, 그래서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두 번째 질문, 왜 베들레헴입니까? 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했는가?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몇 년도에 의하면 이게 뉴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의 명령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메시아가 그곳에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잉태한 부부가 글로 간 거죠. 하나님이 아우구스투스를 움직여서 요셉의 부부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게 하신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 보는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신 거죠. 그러니까 미가 앞에 살았던 다윗 왕이니까 다윗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스린 자가 아니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고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잖아요. 그 메시아가,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 또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메시아는 누구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다 메시아 조건을 갖추는 게 아니라 태어난 그 사람이 족속이 유다 족속이어야 한다. 자, 유다 족속 중에서도 이 아들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유다 족속 중에도 다윗 집안에서 태어나야 한다. 이거예요. 유다 족속이면서도 그 중에 하나인 다윗 족속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의 임신 기간에 맞추어 가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메시아의 조건을 충족하신 분이시죠. 유다 족속이셨고 다윗의 자손이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이걸 태어나신 후에 조작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 놀이를 해보려고 자기 자신을 조작하려고 해도 조작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자기가 다윗의 자손인 걸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태어나는 장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예언이 예수님을 그곳에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성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인 왜 베들레헴인가 라고 묻는다면, 예언의 성취를 정확하게 이루시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죠.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참새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 보니 그곳이더라. 재미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이끌고 가지 않지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곳에는 아주 깊은 또 하나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뭐죠? 집이라는 뜻이죠. 레헴이 뭡니까? 빵이라는 거죠. 떡이라는 거죠. The house of bread.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떡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떡집이라고 봤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떡은 뭘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떡집의 떡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떡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셔서 떡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떡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뭐라?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니? 떡이니 사람이 이 무엇을?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하, 그 떡은 예수님 몸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떡으로 오셨구나.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아, 그 떡으로 태어나시려고 떡집 베들레헴으로 가신 것이구나.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떡이 되시려고 떡집으로 가셨고 떡으로 태어나셨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자, 이제 온 세상을 살리는 내가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베들레헴으로 오라고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그 떡을 나누어 주는 기다리는 떡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되는 것은 그 떡이신 예수님이 걸어 다니는 떡이 되셨다는 겁니다. 33년 살아계시는 동안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을 다 다니시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소외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 떡을 받아 먹은 사람은 고아라도 살아나고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일어서고, 다 그 떡을 먹은 사람은 다 살아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떡이 없어 굶어 죽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떡을 나눠주며 그 여인까지도 살리며, 저 아무도 이방이라고 취급해서 가지 않는 두로와 시돈까지 올라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떡을 나누어주는 삶을 사셨고, 평생 베들레헴에서 기다리시면서 배고프면 오겠지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떡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러시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마지막 날 밤에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내 떡을 너희가 취해서 이 떡을 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이 떡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 널 살리는 떡이니 이 내 몸을 먹고 살아나고 이제 그 몸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죠. 떡을 나누는 겁니다. 그 떡 대신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그 십자가 밑에 여인들과 도망갔다 회개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에 예수님 살점을 떼서, 저마다 살점을 떼서 누구는 동쪽으로 누구는 서쪽으로 그 떡을 가지고 바다 건너 물을 건너 복음을 전하러 가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 떡을 나누어 주어라는 그 명령을 가지고, 누구는 인도로 가서 순교하고, 그 순교에 또 떡을 먹고 살아난 사람은 또 바다 건너 어디로 가서 또 순교하면서 떡을 나누어 주고, 이 떡이 열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떡 한 조각이 저 호주로 건너갑니다. 호주 땅에 건너가서 그곳에서 한 사람이 그 떡을 먹고 영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어서 얼마나 그 떡이 귀하고 귀한지, 이 떡을 못 먹고 죽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배를 타고 조선 땅에 옵니다. 배를 타고 조선 땅에 와서 1899년 12월 30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산 골짜기 중에 골짜기, 경상남도 울주군 두동면 은편이라고 하는 산 속에 가서 그 호주 선교사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먹고 살아난 떡을
나누어 주니 산자락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그 떡을 먹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동네 사람 그 떡이 다 살려내고 나니 80년 좀 지나던 1980년 어느 날 울산시에서 공부하다가 공부 마친 이현숙이라고 하는 20대 중반의 아리따운 여성이 그 은평교회 부모님 계신 데로 왔다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펴보니 최병락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 떡을 가지고 논두렁길 30분을 걸어서 한 번도 그 떡 냄새도 못 맡아봤던 최병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은편리 하일레 앞마당에 들어오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한 떡이 우리 앞마당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병락아 교회 가자, 이 말이 제 앞에 배달되어진 예수님이 찢겨주신 떡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떡을 안 먹었습니다. 네, 안 먹습니다. 난 그 떡 필요 없습니다. 가서 선생님은 그 외마디에 그럼 내가 다음 주 다시 올게. 그러고는 내 이 떡 다음 주에 다시 데펴서 올게. 다시 30분을 걸어가고 다음 주만 되면 오전 8시면 그 떡을 가지고 병나가 교회 가자. 아니 나는 안 갑니다. 저는 그 떡을 외면했습니다. 나를 살리는 떡인 줄도 모르고 그 떡을 외면했습니다. 선생님은 또 돌아가고 또 오기를 몇 개월을 그렇게 떡을 가지고 우리 집 앞마당에 왔는데 나는 이제 그 시간만 되면 뒷산으로 도망가서 내 떡 안 먹습니다.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도 나는 그 떡 안 먹습니다. 그 떡을 도망다니면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바란산 수양관, 그 또 산골짜기에 있는 바란산 수양관에 수련회로 갔다가 그 양수전교회 한종관 담임 전도사님이 그날 밤에 또 떡을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너 이 떡을 먹어야 천국 가고 너 이 떡 안 먹고 외면하다가 지옥 간다. 네 오늘 먹을래 안 먹을래? 제 앞에 떡을 들이대고 이 떡을 먹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외면했던 떡,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았던 떡을 그 밤에는 그 떡이 먹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 떡이 먹고 싶다. 내가 이 떡을 먹어야 되겠다. 불 끄고 난 뒤에 오늘 이 떡 먹어야 된다. 이 떡을 달라고 해라. 마치 이 떡이 내 앞에서 지나가면 다시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떡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이 떡을 먹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떡이 내 앞에서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그날 밤 그 수련회장에서 저는 그 떡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 이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얼마나 기쁨이 밀려오는지, 그날 먹었던 그 떡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의 영적 허기가 찾아오지 않고 그 한 번 먹은 떡은 영원히 저의 영혼을 배불리게 만들기에 넉넉한 떡이었습니다. 혼자 먹기 아까워 그 산을 내려와서 우리 어머니께 먹으라고 그러니 안 먹는다고 풀같이 화내시고, 아버지 이거 잡수시라고 그래도 안 먹는다고 풀같이 화내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 떡 좀 드시게 해달라고 1년간 철야 기도를 했는데도 안 드시더니만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던지 아버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이 떡을 잡수시고 천국 가셨고, 저희 어머니 이 떡 잡수시고 권사님 되시고, 우리 형제들 다 이 떡 먹고 예수 믿었으니 이 떡이 우리 집을 살렸습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보고 이 떡을 나누어 주라더군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민사회, 이민생활 말도 할 수 없이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 예수님 떡 잡수세요. 예수님 떡 먹어야 삽니다. 비록 세상에 우리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미국 와서 이렇게 고단하게 살지만 이 떡이면 됩니다. 나누어 주었더니 그렇게 힘든 생활에 이민자들이 떡을 받아 먹고 영혼이 살아나고 또 살아나다가
수천 영혼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떡을 나누어 주게 하셔서 그 영혼 살리게 하셨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또 이곳으로 불러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비록 온라인이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떡을 또 내어놓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생명의 떡이 배달되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출발했던 그 떡이 그 많은 경로를 통해서 오늘 드디어 여러분 앞에 지금 떡이 배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이 다시 오지 않을 떡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날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살점을 뜯어 이걸 먹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던 이 떡, 다시 지나면은 먹지 못할 떡일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남들 먹는 떡만 구경하고 그 옆에 먹는 사람 떡 냄새만 맡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게 떡을 먹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말구유여야 하는지.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주무실 데가 없이 누이실 데가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왜 말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나 물어봐야지요. 답은 간단합니다. 말구유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고 싶었기 때문에 선택해서 태어나 보니 원치 않았는데 그곳이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해서 그곳을 선택해서 오셨던 가장 낮은 곳. 그럼 왜 가장 낮은 곳을 굳이 선택하셨을까? 가장 낮고 천한 사람도 구원해야겠기에. 근데 예수님은 왕족이잖아요. 왕이 말구유에서 태어났으니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은 왕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고 말구유 같은 인생도 구원하시는, 이 말구유는, 왕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건 구원의 스펙트럼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말구유보다 더 낮은 곳이 있고 더 천한 곳이 있었다면 그곳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말구유보다 못한 곳이 있을까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것보다 못한 곳이 있더군요. 나는 없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 말구유보다 더 못한 곳이 있었는데 어딘 줄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유로 오셨지만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왜? 인생 막장이 가는 마지막 장소, 십자가 위에 있는 죄인도 강도, 우편 강도까지 구원해 내시려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사람. 왜 말구유여야 하는가? 바로 그런 말구유 같은 버려진 인생도 구원해야겠기에. 왜 십자가인가? 사람들에게 버려진 인생 막장이 가는 최종착역인 그곳에 있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해야겠기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도무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는데 어디까지 비웠냐면 종의 모습까지 가지시고. 왜? 종도 구원해야 되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 사람도 구원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고 왜? 낮은 사람도 구원해야 되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왜?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야 되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왜? 십자가에 달린 사람도 구원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못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품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담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구유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으니 말구유 인생의 마음도 아시고, 애굽으로 피난살이도 하셨으니 외국인 나그네의 서름도 아시고, 나사렛에서 사셨으니 안 좋은 동네 사는 사람의 서름도 아시고, 가난한 몫으로 사셨으니 가난한 사람 마음도 아시고, 장남으로 사셨으니 장남의 고충도 아시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니 외아들의 부담감도 아시고, 십자가에 누명 쓰고 달리셨으니 억울한 자의 마음도 아시고, 가까운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했으니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법정에도 서셨으니 소송 중인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낙이 타시고 찬송받으며 박수도 받으셨으니 잘나가는 연예인도 성공한 사람의 심정도 아시고, 예수님이 이해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모든 사람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떡 냄새만 맡고 남 떡 먹는 것만 구경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오늘 이 설교로 여러분 영상으로 그 떡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 설교자의 애타는 마음으로 내 앞에 배달되었으니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오늘 보니 말구유 인생도 받아주신다고 했으니, 십자가 인생도 받아준다고 했으니 염치불구하고라도 나 이 떡을 오늘 먹고 싶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을 인도해 드리실 줄 믿습니다.